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가다 발을 잘못대가지고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미끄러 떨어지고 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어.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바른 힘은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손을 놓게 되면은 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살고 싶으냐? 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소나무 손을 내려놓아라,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놓게 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간신히 사투를 하면서 그러고 나는데 이제 혼날 때 보게 되면 바로 발 밑에 1m도 안 되는데 거기 이 바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왔고,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이죠.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잔머리를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된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다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책임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요, 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쩌면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의 세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면은 말씀을 하나씩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션 스쿨을 나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헌금 때문이었어요.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누구는 얼마나 누구는 얼마 하고 이렇게 헌금 액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교회는 이 돈 뭡니까? 교회 장사다 저거 장사꾼들이다. 그리고는 그날부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또 이번에도 또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물질이 생나가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저보다도 먼저 거듭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게 11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내 이름도 같이 넣어달라. 우리 집사람이 11절 하면서 무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이렇게 11절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직분을 줬는데 서리 집사에다가 나중에 또 이 안수 집사 직분을 줘가지고 이 장로 후보가 오르도록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 저축이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생활 제대로 하다 보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전도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 헌금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교회에서 제일 이제 직분이 이 안수 집사 장로는 없고 제가 안수 집사이다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새마을 금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저축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직장에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몇 차례 또 표창을 받고 그리고 세 차례 제가 승진을 하게 되어졌는데 남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결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될 때는요, 제가 그동안에 저축으로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어서 저는 교회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제가 신학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회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제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내렸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하냐면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대는 이런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는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누이와 오라비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누이와 오라비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을 내가 뺏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를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질도 같이 가지고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과의 어떤 그 분쟁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카 롯이 나중에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승리 소식을 들었던 소돔왕 그리고 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러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취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소돔왕 멜기세덱에 그거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았던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왕을 정해 가지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별 볼 일이 없는 떠돌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졸지에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왕이 영접을 하게 하고 하러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은 가끔 가다 보면 이 올림픽 경기를 치르다가 이 무명의 선수가 갑자기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게 전쟁에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친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마중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이곳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상당히 먼 곳까지 이 지금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위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면은요, 무명의 뜨내기 목자였는데 한순간에 왕의 영접을 받는 그런 지위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참으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회에 이 사람이 아주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보니까는 돌이 하나 있는데 아주 못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딱 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집어 던져버렸던, 멀리 던졌던 이 못생긴 그 돌이 집의 가장 중요한 집의 이 주춧돌로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고 아무런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반박을 하고 대들게도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게 되니까 심판대 앞에 계신, 심판대에 계신 분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심판대에 서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소돔왕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떠내기 목자를 상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왕은 그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소돔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거리까지 달려와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요, 이 영웅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싶어서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자기를 휩싸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요, 우리가 객지 다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망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조카 롯도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이상히 여겨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높여주셔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상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소돔왕이 친히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정말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당시에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떼내기 목자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떼내기 목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유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 더욱이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이와 같이 거룩한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왕이 있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마도 아브라함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서 그를 영접을 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름 없는 아마 평신도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이 뭐 몇만 명 되는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교회 이렇게 이름 없는 그런 평신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는 이것이 성찬식의 기원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성급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 전쟁을 하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요 음식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 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어떤 과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이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게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데 많이 지쳐있다. 그러니까 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주의 종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멜기세덱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 군사력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돌로 오멜렉과 함께했던 이 왕들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었습니다. 무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들이었었어요. 그것도 318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남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똑똑한 머리를 주신 것,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주신 것,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가 세금이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사실 수입 전부를 다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몇 분이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는 150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중에 온전히 11조를 바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명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50명이 전부 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아니 진짜요? 아니 목사님, 교인들 전부가 다 11조를 다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중에 50명은 교회다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가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각종 사건이 사고 또 질병이 찾아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질이 새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나중에 믿음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보게 되면은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11조를 자기 아내에게 50만 원을 주게 되면은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20만 원을 땡겨 먹고는 30만 원만 딱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11조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11조 얼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무 이만했다고. 그럼 이 남편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머지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는 믿음이 없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떼먹고 그러고 되는 분인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11절을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큰 승리가 온 후에는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전쟁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 왕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제안이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요, 이 소돔 왕에는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왕이었고 사실 이 전쟁에서 그 모든 사람을 찾아오고 그 물품을 다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의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전부 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할 그런 저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질 때 욕심을 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 그 모든 것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엄청나게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포기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세상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요, 아무리 복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잠깐이고 없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복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첨 금액이 얼마냐? 242억 원입니다. 세금을 지하고도 얼마를 받게 되느냐? 189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제일 먼저 뭐 되느냐? 이 서초구에 있는 강남의 석초구에 최고급 이 주상복합 아파트 당시에 이 20억씩 주고 두 채를 샀습니다. 40억을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9억이 남았잖아요. 이 159억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투자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0억을 주고 50억인가 주고는요, 이 병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억은 친구에게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돈을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네가 나 그냥 준 거 아니냐. 그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져버렸어요. 20억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투자했던 50억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서류를 잘못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90억이 날라갔죠.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 나머지 돈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글로벌 위기가 불어닥치게 되면서 그 돈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 강남의 아파트
두 채가 있잖아요. 4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빚을 내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거 한 푼도 거지지 못하고 오히려 1억 3천만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요 이제 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았는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또에 당첨된 지 5년 만에 알거지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 왕들이 와가지고 그를 영접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